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곧 추석 명절이 가까워오고 있는데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걱정스러운 일이 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주셔서 이 추석 명절도 잘 끝나기를 바라고, 또 세계 곳곳에 전쟁의 그 전쟁으로, 또 굶주림으로, 또 여러 가지 가뭄으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평화와 행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4대 교회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4대 교회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 남은 자란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정말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수를 끝까지 믿어서 맨 마지막에 남은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4대 교회. 저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서 정말 어렵고 어렵지만 끝까지 남아서 여러분의 이름이 4대 교회 성도, 끝까지 예수를 믿고 끝까지 섬기다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건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는데요. 우리가 세상에 미물, 땅 속에서 살고 있는 그 생물을 미물이라고 해요. 근데 그 미물은 머리가 땅을 향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늘 땅만 바라보고 살아요. 왜? 하나님이 만들 때 미물들은 머리가 땅으로 박혀 있어서 그래서 땅에 있는 것들을 먹고 살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미물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동물이라는 게 있어요. 머리가 옆으로 달려있는 그런 것들은 동물이라고 하는데, 동물은 왜 머리가 옆으로 달려있느냐면 사람을 의지하고 살라. 그래서 여러분 그 개를 좋아하는 분들이 다 개, 고양이 많이 키우잖아요. 각종 동물들도 사람을 의지하고 살라고 해서 머리가 옆으로 달려있는. 그럼 사람은 그럼 머리가 어디에 달려있느냐? 머리 위에, 이 꼭대기에 달려있잖아요. 왜 사람을 머리를 꼭대기에 뒀냐면 창조주, 우리를 만드신 분을 바라다보고 살라. 그래서 여러분의 머리를 맨 위에다 두었냐? 왜야? 머리를 좀 발바닥에다 두든지 아니면 옆구리에다 만들지. 여러분의 머리를 다 위에다 둔 건 뭐냐? 하늘을 바라다보고 살라고 해서 머리를 하늘이 머리 위에다가, 사람은 맨 위에다가 머리를 둔 거예요. 그걸 헬라어 성경으로 뭐라 하냐면 안드로포스라고 하는데, 안드로포스라고 하면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는 자를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이라고 말할 때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안드로포스,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똑같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그러잖아요. 야, 네가 사람이 어떻게 사람답지 못하고 짐승처럼 행동하느냐? 왜?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못하니까 짐승이란 말을 듣는 거죠. 왜 우리를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과 만나서 이야기하며 살라고 해서 우리를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나 주님 만난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여러분이 영적으로 주님과 만나서 교제하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교제하는 분이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사람, 우리들을 말하죠. 두 번째 앙겔로스, 천사라고 그러죠. 보이지 않는 존재를 천사라고 말하고 보이는 존재를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면서 우리를 너무 귀하게 여겨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다 관리 감독하고 도와주고 지켜주라고 보이지 않는 천사를 세상에 내려보내서 우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보호하심, 세상 말로 말하면 천사가 여러분을 지키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좋다, 천사가 나를 지키니 얼마나 좋겠나. 예, 좋은 일하고 착한 일 할 때는 좋겠지만 내가 나쁜 일하고 못된 일 할 때 나 어떻게 돼요? 그것도 다 천사가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보신다는 말은 뭐냐면 천사가 그 사람 하나하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지킨다는 거예요.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뭐예요? 기록해 놓는다는 거예요. 그걸 다 언제 쓰느냐? 주님이 이 땅에 마지막 심판하는 날 천사들을 통해서 받은 모든 보고서들을 가지고 그 사람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것들을 다 하나님은 뭐예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직접 와서 너 뭐하고 있는 거야? 잘들 하고 있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을 천사들을 다 보내서 우리들의 삶을 보게 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에도 보면 그래서 천사에 대한 종류가 꽤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좀 대표적인 우리가 천사당 보통 말하는데 첫 번째 뭐냐면 우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있어요. 천사장이죠.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사람이 죽었다 다시 부활할 때 그 부활을 주관하는 천사장의 이름이 우리엘이에요. 또 라파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냐면 병든 자를 고쳐주고 치료하는데 그것을 주관하는 이가 바로 뭐냐면 라파엘. 그래서 뭐 라파엘 병원이라든지 여호와 라파 막 그렇게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 얘기 뭐냐면 병을 주관하고 모든 것을 관장하는 천사장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그 역할을 하는 바로 천사장의 이름이죠. 우리가 대통령이 계시면 대통령 안에 각부 수석 뭐 장관들이 있잖아요. 이 장관들을 통해서 대통령의 모든 생각들을 펼쳐나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에서 천사장들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는 거예요. 그 중에 바로 뭐냐면 라파엘은 병을 치료하는 사람, 또 라구엘, 또 에즈라엘이라고 하는 그 천사장도 있는데 이 에즈라엘은 뭐냐면 죽은 영혼을 데리러 오는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걸 영혼이라고 해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야 내가 이 세상 뭐 마음대로 먹고 살다가 죽으면 끝나지. 근데 성경에는 만약에 그렇게 모든 게 끝났으면 그만인데 보통 각 교단에서 믿는 걸 경전이라고 해요. 우리는 기독교는 그냥 성경이라고 말해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영혼이 있다는 거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고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사람이 말한 것만 안 믿어도 되는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뭐 각종 뭐 불교에서는 불경, 유교에서는 유경, 각종 그 교단마다 그 중심으로다가 갖고 있는 사상이 있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영혼이라는 게 존재한다.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은 천국에 보낼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보낸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좋은 데 보낸다고 얼마나 좋겠냐고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 좋은 데 보낸다고 하는 말도 있지만 안 믿으면 지옥 보낸다는 말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을 중심으로 우리는 설명을 하고 우리 주인이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세상의 이야기라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여러분이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천사도 많고, 그 다음에 잘 아는 대로 여러분이 미카엘 천사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미카엘 천사장. 이 사람은 뭐냐면 전쟁을 주관하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싸움을,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잖아요. 보이는 사람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움하지만 그 위에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 전쟁을 주관하는 천사장은 누구냐면 바로 미카엘 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으로 보이는 세상과 영적으로 보이는 세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바다가 있으면 육지가 있듯이 보이는 세상이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세상도 있다는 거죠. 성경은 그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하여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그 세상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도 그 사실을 중심으로 해서 사대교회라고 하는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이제 사대교회가 등장하는데, 그 사대교회는 뭐냐면 그 남은 자라, 그런 뜻이에요. 제가 읽어보면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명과 7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뭐예요?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처럼 생각하면 잘못이에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교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교회를 1000만 번 다녔고 교회를 1000개 만개를 지어줬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이 없어요. 왜? 성경에 하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고 그랬지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천국 간다는 말은 없거든. 교회를 100개를 지어줬다고 해서 천국 간다는 말이 성경에 있다면 그 사람 천국 가야겠죠. 근데 교회를 많이 지어줬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해 놨으니까 그대로 하는 사람은 천국 갈 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은 뭐예요? 천국 갈 수가 없다는. 근데 오늘 이 사대교회는 뭐라고만 주님께서 나타나시냐면 7명과 7뼈를 가지십니다. 근데 여기 7명이라고 하는 말은 달라오로 푸뉴마 같아요. 푸뉴마. 7명이란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온전한, 완전한 그런 뜻이에요. 성령의 올바른 인도를 받고 올바르게 가르치는 천사가 이 사대 교회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는데 너를 보니까 많은 사람이 정말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사람들은 몇 사람 되지 않더라. 그럼 왜 그 얘기를 왜 우리에게 알려주느냐? 지금 한국교회나 세계의 많은 교회가 정말 수도 없이 많잖아요. 통계적으로는 지구의 인구가 약 한 75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기독교로 이렇게 간판을 걸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 캐토릭까지 포함해서 약 한 25억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근데 그 25억 중에 얼마나 몇 사람이야 천국 갈 수 있을까? 저는 그것도 의구심이 가요. 왜? 사대교회라고 하는 건 역사적으로 보면 상당히 큰 교회입니다. 그 초대교회 기록을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사랑의 교회나만큼, 아니면 요 가까이 있는 동강교회나 승영교회나 뭐 평안의 교회처럼 성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큰 교회예요. 근데 그 큰 교회의 사람들 중에, 성도들 중에 천국 갈 사람이 몇 사람 안 남았다고 하는 말을 오늘도 성경에 써놓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느냐면, 우리도 형식적으로 교회만 다니지 천국 못 갈 수도 있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왜?
이왕에 예수 믿을 거면 똑바로 믿어서 천국에 다 가야 되지 않겠냐.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 교회 교인이 몇 명인데 숫자로 단체로 교회 천국에 입장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나 개인의 신앙을 갖고 합니다. 어느 누구도 단체로 입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대교회가 그 당시 그 지역에서 엄청나게 큰 교회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에는 그 큰 교회 중에서 몇 사람만, 몇 명만 천국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왜? 주님의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이렇게 판단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런 상황이니까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예수를 믿어서 모두 다 천국에 오라고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도 천사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얘기했잖아요. 천사장, 천사. 우리가 어떤 천사, 천천만만 이렇게 표현하는데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을 때 천천만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수가 얼마나 많으냐 이렇게 물어보면 성경에 답이 없어요. 근데 천천만만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수보다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그들이 다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왔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또 대충 예수 믿다가 지옥 가지 않도록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알려주려고 천군 천사가 지금 우리 옆에 와 계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 올바른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내 눈에는 천사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할까요? 여기 서 있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해준다면 내가 여러분의 천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바르게 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여러분이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이 사대교회 교인이 그렇게 많은데 그 가운데 정말 예수를 올바로 믿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내가 올바르게 예수를 믿고 있는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바빠서 못 가요. 힘들어서 못 가요. 잠자느라고 못 가요. 할 일 많아서 못 가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거예요. 성경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계속 살다 보면 인생 끝나는 날 내가 이 세상에서 죽음이 내 앞에 닥쳐오는 날 나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구약에 보면 예수님이 온다 이렇게 예언자를 보낸 것처럼 신약에는 뭐냐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왔을 때 그 가르쳐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주님은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뭐냐 예언자가 온다 그러더니 그분이 오셨어. 이제 오셔갖고 이렇게 살아라 그러는데 안 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시는 날 그 문제를 놓고 책임 추궁을 하신다. 그러니까 목사가 전해주는 말을 여러분이 올바로 듣고 그 말대로 살아야 주님이 오셔도 내가 두렵지 않게 무섭지 않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날 기억하셔야 합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히지 않냐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재림하시는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올바르게 예수를 믿고 살아라. 그 얘기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첫 번째 뭐가 문제냐? 너는 기억하라. 헬라어로 누네모누 이렇게 말해요.
문의 모노라고 하는 말은 리멤버, 기억하라는 말. 뭘 기억하라고? 네가 구원받은 일, 네가 처음 예수를 믿었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야. 예, 그것도 그냥 기억하면 좋고 기억 안 해도 된다. 그러면 뭐 그렇게 살면 돼요. 근데 이 문의 모노 이게 뭐냐면 한라어 문법에 현재 능동 명령이야. 명령 단수 인칭. 너는 이걸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꼭 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내가 하는 말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근데 대통령이 하는 말을 안 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만왕의 왕 그분께서 명령하셨어. 너는 기억하라. 뭘? 네가 처음 예수 믿었던 때, 네가 처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그 일들을 늘 생각하고 살아라. 이걸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말이 아니고 여기 현재 능동 명령. 이 명령은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하면, 왕이 명령하면 안 들으면 뭐예요? 삼족이 멸하는 거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 그러면 물어보나 마나다 멸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대교회 보고 너 하나님의 말씀을 좀 똑바로 들어서 주님이 오시는 날 심판받지 말아라. 근데 그걸 얼마나 강하게 얘기했냐면 너는 기억해라. 리멤버. 뭘? 하나님이 너를 위해 죽으신 거, 네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그 뜨거운 열정, 열망, 그걸 잊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지키고 행하라. 그래야 너가 뭐야? 주님 오시는 날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그냥 하는 말로 가는 게 아니고 할라 분명히 성경에 현재 능동 명령으로 있다는. 두 번째 뭐냐면 너는 지켜라. 할라어로 뭐냐면 테레이라고. 테레이 뭐냐면 네가 초창기 받은 복음 그거 잊어버리지 말고 굳세게 지켜라. 그것도 현재 능동 명령이야. 뭐냐면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야. 안 지키면 죽는다. 그러니까 왜? 꼭 지켜라. 뭘?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뜨거웠던 열정, 열망 그거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라. 그거 붙잡고 살아라. 그거 잊어버리지 마라. 그 얘기를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게 아니고 명령으로 했다고요.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한 적이 없는데 여기서 있는 목사가 할라어 성경을 통해서 현재 능력, 현재 능동 명령입니다 라고 말한 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한 것과 동일해. 그래서 목사를 보이는 천사라고 말한 건 뭐냐면 하물천자의 심부름사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나를 통해서 대신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대사관, 공사관이 나가 있는데 꽤 많습니다. 공사 대사는 누구냐면 대통령을 대신해서 그 나라의 뭐예요? 대한민국인 거예요. 그처럼 여러분도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뭐라고?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지 마라. 원래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가보면 그래. 내가 옛날에는요 열심히 했어요. 내가 옛날에는요 목숨 걸고 했어요. 지금은 그때 하다가 지금 못해요. 그러면 성경에서 사대교회 성도에게 하는 것처럼 너 처음처럼 열심히 안 하면 지옥 가. 그렇게 성경이 사대교회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금잔디 동산에 뛰어놀던 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지금 내가 열심히 하느냐? 주님은 그걸 오늘도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도 오늘 공문을 내려보내기를 그동안에 게을렀어도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예수를 믿어라. 처음에 믿었던 것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해라. 그래야 내가 가는 날 너를 축복해주고 너에게 상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 번째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메타노엔 이게 무슨 얘기냐? 복구시켜라. 원상대로 복구시켜라. 그건 뭐냐면 제일과고 능동명령이야. 그러니까 명령을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해요. 왜 세 번 하냐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울 때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야, 해? 꼭 해야 된다.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너무 중요한 거를 해? 꼭 해? 너 안 하면 가만 안 놔둔다? 이렇게 하면서 3번씩이나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오늘도 사대교회 그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마라. 한 번 말하는 것도 아니고 2번 말하는 것도 아니고 몇 번 말한다고요? 3번. 안 지키면 뭐예요? 그냥 끝이 아니라 지옥 보낸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대충 예수 믿고 적당히 믿다가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처음 믿었던 그 믿음, 그거보다 더 뜨거운 믿음이 되어야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에게 상급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근데 그것도 뭐냐? 제일 과거. 문법적으로 하면 제일 과거는 뭐냐? 무조건이에요. 이유, 조건, 뭐 환경, 원인 따지지 말고 무조건 단번에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조금 있다고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 내가 내일 잘 쓰겠다고 이 돈 잘 모아놔다 내일 좋은 일에 쓰려고 했는데 보니까 밤에 나를 불러가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네가 그동안에 모아놨던 거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걷어가면 네 것이 되겠느냐. 성경에서는 항상 뭐예요? 오늘 밤이야. 내일도 아니고 이따도 아니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걷어가면 네 것이 되겠냐. 그 얘기 뭐냐? 지금 바로 즉시 좋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라는 거예요. 왜? 내가 쓰려고 뒀더니 좀이나 동록이나 곰팡이가 다 먹어버린 거예요. 세상의 환경 때문에 어떤 분이 돈을 열심히 벌어서 어느 정도 돈을 모아놨더니 따라온 게 뭐냐? 암이야. 그 모아놨던 돈 다 뭘? 암병 치료하느라고 다 쓰고 거지돼서 결국 죽게 되어지는 게 인생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 내가 지금 잊어버렸던 것, 처음에 가졌던 그 뜨거운 열망, 내가 구제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고 맹세했던 거 잊어버렸다면 다시 생각해서 기억해서 그걸 뭐예요? 이제 뭐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지키라고요? 제일 과거 무조건 당장 지금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사람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이며. 몇 사람이라 그러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 노아 당시에 지구에 몇 사람이 살았냐면 약 통계학자, 인류학자들이 이야기 1억 명이 살았습니다. 1억 명. 1억 명 중에 성경에 보니까 8명만 방주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수를 귀하게 여기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를 중요하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 사대교회가 몇 사람만이라고 했는데 제가 기록을 살펴보니까 사대교회가 엄청나게 큰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인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많은 교회 가운데 몇 사람만 천국 갈 수밖에 없는, 천국 갈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 얘기를 왜 우리 보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혹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대교회 몇 사람 바깥에 있을지 어떻게 아느냐? 그럼 그 몇 사람 바깥에 있으려면 바깥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기록해 있잖아요. 너는 처음에 어떻게 은혜 받았는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기억해라. 그걸 여러분이 기억한다면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 다음에 뭐냐? 그걸 너는 뭐냐면 지키라는 거야. 내가 지금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충성하고 기도하고 헌신 봉사.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걸 뭐예요? 예전보다 더 뜨겁게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뭐예요? 여기 몇 사람 가운데 포함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뭐예요? 몇 사람 가운데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문제를 주면 답도 줍니다. 그래서 문제를 주는 이유가 뭐냐? 그 문제를 잘 풀려면 답을 잘 보고 답을 잘 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대교회의 제목이 뭐예요? 남은 자예요.
내가 끝까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처음에 믿었던 신앙, 처음에 예수를 열망했던,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했던 그것들을 잊지 말고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지키라. 그러면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간다고. 근데 그거 하지 않고 그런 거 저런 거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천국 갈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을 차려서 알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면 제일 먼저 면사무소에, 옛날엔 면사무소, 지금은 동사무소, 면사무소에 가서 해야 할 일이 뭐냐, 이 예우진이라는 사람이 경기도 화성군 송산면 고포리 557번지에서 태어났습니다 라고 호적에다가 써놔. 몇 월 며칠 57년 7월 14날 밤 몇 시인지 물어봐야겠는데 우리 엄마한테 가서 몇 시에 태어났다고 시간을 안 써놨다 날짜는 써놓잖아요. 그러면 나는 대한민국에서 57년 7월 14날 예우진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땅에 태어났다는 게 그 호적에 기록돼 있어. 그래갖고 제 여권에도 보면 예우진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몇 년 몇 월 며칠 날 태어났고, 그래 이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당신 나라가 이 사람을 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오. 그래서 여권에다가 도장 딱 찍어놔. 그래서 나는 어디 가든지 코리아에 한국 사람이야. 그처럼 하나님 나라에도 여러분이 들어가려면 이름이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뭐 하나님 나라 뜨내 시장처럼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나오고 싶으면 나와요. 안 돼요. 성경에도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네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의중이 뜨중이 아무나 뭐예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집에 내가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엄마가 낳은 사람만 내 형제예요. 세상에 많은 친구가 있어도 내 형제는 아니야. 그처럼 여러분이 예수를 올바로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이름이 다 쓰여져 있어야 내가 세상에서 삶을 다 마치고 하늘나라 딱 들어갔을 때 여권 보여줘야 되는데 여권에 하나님 나라 그 호적 등본에 내 이름이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은 가고 싶어도 뭐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사대교회 교인에게 말합니다. 너 여권 있냐? 물어보는 겁니다. 여권이라는 게 비자가 그래요. 비자라는 라틴어 말로다가 입이란 말이야. 우리가 외국에 가면은 말을 잘 못해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이 통과할 때 그래요. 에이, 비자. 비자라는 건 입이란 말이야. 야, 너 말로 얘기해봐. 그 말로 얘기를 못하니까 여권을 탁 던져줘. 그럼 그 사람이 여권을 보고 뭐하러 왔어? 여행. 오케이. 왜? 여권이 다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 여권을, 비자를 라틴어로 입이라는 거야. 여권이 다 말을 하는 거야. 나는 말이야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이름은 예우진이고 이네 나이가 성교하고 구제하려고 왔어. 알았어? 하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그걸 보고서 듣고서 오케이. 일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그냥 찍어준 거야. 그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있어야 되잖아. 여건이 뭐냐? 예수를 믿는 믿음이야.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여건을 딱 내밀어야 그 사람이 보고 여건 있네?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외국에 나가려면 여건 꼭 있어야 됩니다. 여건 없으면 절대 일본도 미국도 호주도 못 가요. 왜? 들여보내질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냥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나오고 싶으면 나오면 안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여건. 어떤 여건? 믿음의 여건.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믿음의 여건을 내밀어야 천사가 보고 예수 믿는 여건이 있네. 들어와. 그렇지 않고 가서 미안한데 내 바빠. 돈도 많이 벌어왔거든. 이 돈 갖고 어떻게 좀 내가 여기 좀 들어갈 수 없을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여건이 필요한데 무슨 여건이 필요하다고요? 믿음이라는 여건이 꼭 필요해요. 제가 외국 나가려고요. 전자여권 10년짜리 만들어놨어요.
그걸 이제 보여주면 어느 나라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여권 갖고 갈까요? 이건 안 됩니다. 믿음의 여권을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이다 들어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리켜서 힘을 입은 성도다. 목사가 신은 가운을 입었습니다. 옛날에 82년도 이장님이가 그 미친놈이 예수 온다고 다들 거기 있는 성도들 하얀 옷 입고 말이에요. 저기 삼각산 꼭대기 올라서 지랄지랄하다가 창피당했잖아요. 그런 신호도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 그것을 신호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권 내밀라고 했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만든 그 여권 가지고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믿음의 여권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하면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들으면 뭐예요? 못 가는 거죠. 그런 거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믿음의 여권을 준비하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내가 처음에 처음에 가졌던 믿음, 하나님을 섬겼던 그 열심, 열정 그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 뭐라고 해요? 나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사대교회 몇 사람밖에는 천국 못 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끝까지 예수를 믿고 믿음의 여건을 준비했던 사람이다. 그 사람은 호적 등본이 하늘나라에 있다. 우리 보고 뭐예요? 하늘나라의 호적 등본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디 가자고요? 천국 가자고. 오늘도 여기 있는 목사는 그 얘기 안 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로 해. 더 중요한 건 뭐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 여러분 한 사람도 나오자 없이 모두 다 천국에서 만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